자,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의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그 낙원 가운데 거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의 대가가 우리에게 뭡니까?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고, 그 부활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결국은 맨 마지막에 뭐예요? 새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 율법이 희미하게 새겨진 양심으로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희미하게 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이 있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죠. 그 막연한 생각의 증거가 뭐냐? 양심이라는 것이죠. 그 양심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막연하게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 뜻이 뭐냐? 너희가 중생에서, 너희가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서, 너희가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너희가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육체를 벗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이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금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제시합니까?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첫째 아담에 속한 우리가 이 큰 고통과 이 큰 아픔과 이 큰 절망을 겪는 것처럼 둘째 아담에게 속하게 된 우리는 큰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천국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까? 첫째로요, 천국은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음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마음에 뿌려진, 밭에 뿌려진 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주는데, 밭은 너희 마음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걸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천국을 누리는 것의 비밀은 어디에 있냐? 결국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어상으로 마음이라는 것을 보면 세 가지 의미를 가지죠. 첫째가 영에 관련된 것이죠. 둘째는 생각과 감정인 혼에 관련된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을 말할 때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둘째는 우리의 생각을, 그 마인드, 즉 우리가 품고 있는,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할 때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감정을 얘기할 때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에 따라 우리는 천국을 누리기도 하고 누리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너는 천국을 누리기도 하고 천국을 누리지도 못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잠깐 누렸다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항상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마음껏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해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하는 것.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인 전도서 기자는 그런 것들이 헛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뭐냐? 그냥 천국이 아닌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지옥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것들이 천국인 줄 알고 원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 지옥이 되는 것이죠. 부부관계를 그렇게 많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좋아서 미칠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그러면 정말 행복하고 가정이 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다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짜 내가 너 때문에 죽겠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지옥으로 변하는 것을 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천국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니까 아니에요. 더 힘들어요. 애굽에서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곧바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에 지금 상태가 어떤지, 지금 혹시 욕심을 내가 부리다가 그 욕심이 절망으로 빠져서 그 욕심이 꺾여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고 내가 원하는 곳에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가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을 이루며 살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히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뿌려진다. 근데 말씀이 뿌려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순종적인 사람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순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100배, 60배, 30배의 천국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둘째로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4가지의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중 3가지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상태가 길인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이라는 게 뭐예요? 온순하지 않은 마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딱딱한 마음, 돌 같은 마음.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믿지 않는 거죠. 난 안 믿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만나는 어려움이나 학대를 이겨내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라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이 들어갔는데 너무나 주위 환경에 신경을 쓰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것이죠. 말씀 때문에 살아갈 때 혹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닐까? 혹시 이렇게 살면 내가 바보 소리 듣는 게 아닐까?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남에게서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되지? 하면서 그 말씀을 포기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은 천국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셋째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의 상태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 온통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정력을 거기다 사용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리며 살아야 하는 천국의 삶을 가로막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오직 우리에게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 그 순종이죠. 우리는 믿음을 그냥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항상 믿음과 함께 덧붙이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믿는 자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학대를 받아도,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누리되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천국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는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뭐냐면 마음에 있는 돌을 캐십시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부분을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천국을 풍성하게 누리려면 회개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의 상태는 회개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회개했느냐가 여러분 마음의 밭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밭은 좋은 밭이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인가 다른 것을 남겨두고 회개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좋은 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선포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때 전하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울도 똑같은 걸 전했어요. 베드로도 똑같은 걸 전했어요.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개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개간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회개예요.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로 내가 눈을 돌리는 것이 회개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잖아요. 무슨 방향을 바꿉니까?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회개고 내 욕심과 정욕을 추구하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믿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그거예요.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사는 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의 인생의 목적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인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회개는 바로 그거예요. 인생의 목적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이전에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이전에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었다면 방향을 바꿔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고, 그 회개를 한 자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는 것이고, 그 좋은 밭에서 넘치는 그 천국의 누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100배, 60배, 30배의 천국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